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이 저녁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 통일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병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60장, 통일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작아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지체된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김의 교회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또한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하고 성도의 수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있어지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한 중간에 말씀을 전달하는 저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버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김의 교회에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꼭 많아지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사람 다음에 아름다운 말씨도 가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행동과 아름다운 얼굴빛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김회가 정말 수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연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이 또 풍부하게 아버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숫자적으로도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우셔 그 지금을 높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모든 불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슴 미스터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배에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격을 제대로 갖춘 그런 아버지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동영상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셔 정말 건강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전파하며 지와 섬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수적으로 연약하지만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말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다움을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조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찾아오고 싶은 그런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버지 헌신하며 아버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아버지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안의 시간에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다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었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그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정말 존귀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신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뼈대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배울 때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적인 은혜를 다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그것이 믿어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전멸한 자의 입술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수요일 소율이 문답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제13문입니다.
13번째의 질문과 답을 오늘은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13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여기 우리의 처음 시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아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 창조 때 타고난 그 신분,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신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분, 그것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하며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전혀 없던 존재에서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에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에서 어떻게 됐다?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니는 교제하는 그런 복에서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율의 문답 13번째의 질문과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번째의 문답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12번째 문답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2번째 질문에서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약에 먹는다면 사망의 벌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시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불순종으로 사망의 벌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타고난 신분에서 우리의 시조 아담은 어떤 길로 나아갔느냐? 그것이 13번째 질문의 내용과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번째 질문과 답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질문의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덴의 동산에서의 사건이 사람이 꾸며낸 가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전제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실제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 인류의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 안에는 이것을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살았으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게 기독교 안에 많은 성경의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주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요, 신학 교수도 그렇고요, 또한 기독교의 리더들 중에서도 실제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아니 이솝우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야기는 신화나 우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유 형식으로, 그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죄를 설명하는 교훈이나 또한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꾸며낸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 속에 뭐예요? 죄의 보편성,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인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3번째, 아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의 현장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실제적으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들의 범죄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죠?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실질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며 말씀을 주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죄의 그 기원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전제하에, 자, 아담과 하와의 그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다? 실질적으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이 13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니, 13번째 질문과 답에 대한 공부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 13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계속 유지했습니까? 우리의 처음 시조 아담이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이 13번째 질문과 답의 중요한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처음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 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의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유 의지,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그 자유 의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내용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처음 시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창조 때 타고난 그 신분에서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어떻게 합니까? 상실되었다. 하여튼 창조 때 타고난 그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2문의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지금 읽은 이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죠. 뭡니까? 첫째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제공하였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명령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뭐다? 창조주이고 사람인 아담은 뭐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자기 위치를 그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에덴 동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징표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임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자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또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인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영원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은 뭡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이냐? 우리의 처음 시조인 아담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만물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 그것도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지만 인간이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또한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은요 자기 의사로 일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 일을 할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오직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 이것을 인간이 가졌다는 것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고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귀한 그러한 사람과 무엇을 맺을까요? 생명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담의 그 창조 때 타고난 그 신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 13문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시다가 우리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한국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들 인사하는데 늦었지만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또한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지체들 한 사람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영적 교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금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